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제까지 나왔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 단어를 꼽으라면 생소한 단어였지만 지금은 여러분과 저에게 많이 익숙해진 규범적 상상 행위, 이 normative action of imagination.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first reader, 이 성경 챕터, 이 치 제목들의 북들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느냐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시대에 자기들이 나오는 성경을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거의 못 읽었죠. 삭개오는 자신이 성경책에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 읽냐면 삭개오 다음 세대가 읽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미지네이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지금 우리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상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상하는 것들 중에 규범적 상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는 출애굽해서 1세대와 2세대가 이제 나누면서 1세대는 광야에서 자기들의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생을 다하고 2세대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하에 이제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진군해서 차지해야 되는 이런 임무 가운데 있는 중에 창세기가 그들에게 읽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지금 이 시대에 또 읽혀지지만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였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게 지금의 성경 공부처럼 성경이 창세기를 갖다가 요한복음으로 갖다가 뭐 열왕기상으로 갖다가 계시록으로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리더, 첫 번째 독자하고 소통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처음 받는 그 시기에 그 당시의 사람한테 반드시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을 풀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하고 주석이 필요하고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의 어떤 강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지금의 21세기에 내가 아니고 창세기를 처음 접했던,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그 첫 번째 독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내가 그 당시에 이 창세기를 처음 읽는 그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면서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 그냥 그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어느 누구의 강의 설교나 강의 성경 공부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각했던 규범적 상상행위 마지막,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 가지고 4번을 지금 마지막 4번째, 저는 하여간 이번에 창세기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규범적 상상 행위를 끊임없이 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억해서 한 번도 왜 이렇게 신앙에 힘이 없지 이런 소리 안 나오면서 열심히 진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자, 신명기의 이 장면은 지금 창세기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이 보세요. 백성의 남녀와, 남자만 들어야 돼요? 어린이와 어른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 한국 사람만 모여야 돼요? 를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신명기 주시죠.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들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럼 오늘 여기 죽어있는 없는 사람은 어디에요? 광야에 있을 거 아니에요. 1세대. 지금 2세대한테 1세대한테 언약을 세우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사실은 세운 게 아니다. 그 언약은 지금 우리들 세대를 위한 말씀이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미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까지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마다 혹은 가문마다 혹은 민족마다 자신들이 겪은 무슨 일을 기억하면서 사는지가 그들의 앞날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자꾸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는 내추럴리 그냥 세상에 휩쓸리게 돼 있단 말이죠. 이제 민족마다 좀 달라요, 그렇죠?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여자들이 군대 가가지고 이제 애쓰죠. 참 며칠이지만 이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한국 여자 연예인들이 군대 가서 여군사관학교 가서 뭐 부사관학교인가 가서 고생 많이 하고 많이 울고 왜 우냐? 이거는 이제 일본 그 연예인들을 한국 해병대 체험기를 시켜요. 그럼 일본 애들도 와서 이거 하면서 이제 울어요. 근데 이제 왜 우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아까 그렇게 우셨어요? 한국 그 연예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울었다 그래요. Make sense. 우리 한국 민족은 그죠? 갑자기 엄마 생각 나면서 너무 서글프고 서럽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똑같이 울어요? 막 진흙탕에 굴리고 그러니까 울어. 왜 울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 애들은 힘든 것을 참지 못하고 남들도 다 하는 임무를 나 혼자 완수하지 못해서 분해서 울었다. 이렇게. 여러분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탈 때 일본 선수 아사다모 그 선수가 하다가 막 실수를 해요. 김연아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서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막 넘어지고 그랬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분하다. 일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하다고 얘기해. 분하다. 이 민족성이라는 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얼굴에 나오잖아요. 뭔가 울어도 다르잖아요. 이 표정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나라의 여인들, 딸들의 규범적 상상행위는 뭐냐? 어려울 때 기억나는 건 엄마야. 우리는 엄마가 기억나는 거야. 어려우면. 일본 사람은 남들이 기억나는 거야. 다른 동료는 다 했는데 내가 못해서 내가 동료들한테 피해를 줬구나. 그래서 일본의 길거리가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이 민족이 다른 거예요. 사고하는 방법이. 우리 9.11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9.11 사태. 미국의 9.11, 한국의 세월호 이걸 좀 잠깐 비교해 보면 말이죠. 911은 말이죠. 뭐 어찌됐든 911은 미국의 본토가 공격당한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자기 홈랜드가 어택을 받았다는 게 미국 사람한테 굉장히 충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9/11을 우리가 지나왔지만 저는 뭐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살 때인데 2001년이었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전체 나라가 진짜 하나가 돼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데 정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아마 9/11 때 미국의 시민 중에 진짜 애국자가 안 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가 됐었단 말이죠. 그리고 공항의 검색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거벌먼의 홈랜드 시큐리티까지 전체가 그냥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맞춰서 변혁을 일으켰죠. 변혁이라는 건 그러니까 더 개발됐죠. 더 디벨롭이 됐죠. 이제 세월호 이게 2014년인가였죠. 예. 이 세월호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건이 났는데 우리가 거기서 뭘 배워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Do you know why? 왜 일어났는지,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날 대통령은 7시간 어디 있었는지 이게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리얼리티 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리얼리티 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약에 못 밝히고 넘어가잖아요. 몇 년 있다 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이 장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9명이 발견이 되지 않고 304명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아직도 그 중에 누군가는 문자를 보내오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들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픈 순간을 잊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그들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어떤 세월호 사건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아요. 왜 아이들은
몇백 명이나 죽는데 그 배 선장과 승무원들은 먼저 탈출을 했을까? 왜 국민들은 그렇게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데 대통령은 하루 종일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것이 그날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거라는 거죠.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책임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판명이 나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은 다 변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너무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회고, 돌이켜봄, 회개, 돌아봄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제가 아까 초두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퍼스트 리더가 그 당시에 자기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되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속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그거를 사랑의 징계라 그래요.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우리 민족이 이 세월호 사건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면 저는 304명의 희생자들이 자기 일을 다 하고 갔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까 우리가 동영상도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고 갈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규범적 상상행위예요. 이거예요. 내 딸이 저 안에 있었다면, 내 아들이 저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내가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 부모님을 볼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식을 둔 부모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실제로 법적으로 우리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상상이 우리를 미안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이해하세요? 내 딸이 저 안에 있었다면, 우리 아들이 저기서 못 빠져나왔다면, 그래서 그냥 바닥에 쓸려가서 며칠 있다가 발견돼 주검으로 돌아왔다면이란 상상이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린 어떤 기억, 어떤 상상을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우리 현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에요. 잊지 않아야 돼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해서. 그런데 우린 잊지는 않는데 증인이 못 돼요. 왠지 알아요? We don't know what happened.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는 정복을 하기 전에 길을 닦아요. 이건 뭐야? 그만큼 자신 있는 거야. 자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주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 놔요. 두 번째, 로마는 전쟁에 패한 장수에게 책임 묻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전쟁에 패한 장수에게 인포메이션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그의 경험이 있어야 다음번에 안 지잖아요.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이 왜 패했는지는 누가 가장 잘 아냐면 장수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에서 실패했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로마는 전쟁에서 패하면 장수를 로마 원로원으로 불러서 그 장수에게 아주 많은 시간을 줘서 자기를 변명하고 그때의 일을 회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다 적어요. 적고 그 다음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사람을 잘 돌봐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장수로 보내요. 이게 로마가 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로마와 한니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이제 세계사에 나오는 건데 한니발하고 로마 제국하고의 세계사의 포에니 전쟁이라는 게 나와요. 포에니 전쟁. 들어는 한번 보셨을 거예요. 한니발은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은 카르타고. 로마는 여기죠. 이태리. 로마 사람의 주식은 뭐냐면 밀이에요. 밀. 빵이에요. 빵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우리 라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미쳐요. 아주. 빵이 꼭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이 지역에 한니발이라는 젊은 장수가 딱 나와서 야, 우리는 왜 밀을 다 로마한테 바쳐야 되냐? 아, 이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다. 한판 붙자.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카르타고가 싸움을 하려면 배를 타고 가서 싸워요. 근데 배를 타고 딱 떠났다는 소리만 들으면 로마에서 여기서 딱 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1대1로 그렇게 갔다가 상륙작전으로 붙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를. 이 한니발이 뭘 어떻게 했냐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로마는 정보에 아주 뛰어나서 다 감시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니발이 없어졌어. 한 몇천 명 데리고 없어졌어요. 야, 한니발 어디 갔냐? 아무도 몰라. 한니발이 어떻게 했냐면 알프스를 넘었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길을 이렇게 와서 알프스를 넘었어요. 그것도 코끼리 데리고. 물론 아프리카 코끼리가 알프스 넘다가 거의 다 죽었어요. 많이 데리고 오진 못했어요. 근데 뭐냐? 이렇게 들어올 줄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칸나에라는 곳에서 로마군 7만 명이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군 7만 명이면 한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한니발이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작사를 내요. 그냥. 이때가 로마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아무튼 짧게 얘기해서 로마가 한니발한테 왜 졌냐? 기병 때문에 졌어요. 기병. 한니발이 중간에 보병, 양옆에 말탄 기병을 딱 세워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는 자랑이 중무장 보병이에요. 1대1 싸움에 강한 거예요. 창으로 막. 왜 그 당시 사람이 말 타고 위에서 치니까 안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진 그 사람한테 들어서 아, 왜 졌냐? 말이 없어서 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말을 열심히 말을. 그래서 두 번째 자마 전투. 이거는 미 육군사관학교, 한국 육군사관학교의 교재에 다 나와요. 이 두 가지 전투가. 제 포인트는 한 번의 실패에서 배우는 민족이 지혜로운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세월호가 딱 끝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세월호 사건이 나고 대통령이
코스트가드를 없애버렸어. 해안 경찰청을 해체시켰어. 왜? 내 책임 아니고 그들 책임, 누군가를 블레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안 경찰청을 블레임했어. 상상해 보세요. 이 일개 나라에 코스트가드가 없어. 해안 경찰청이 없어. 그 이거예요. 해안 경찰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면 뭐가 더 나올 게 있으니까 아예 해체를 시켜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 배운 거예요. 그냥 뭘 배웠냐? 불쌍한 우리 새끼들. 이것만 배운 거예요. 또 거기서 남는 건 뭐냐? 아들, 딸을 위해서 울부짖는 엄마만 또 남은 거예요. 애꿎은 엄마만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 책임자도 없고 진실도 없고 상상할 수 있는, 나중에 기억으로 상상해서 배울 교훈도 없고 남은 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아이와 그 아이를 보고 절규하는 엄마만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언제 눈물이 나와요? 엄마 생각할 때 눈물 나와요. 어떤 일을 당해도 엄마 생각을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다 큰 남자가 장가 가가지고 부인하고 싸우면 아이씨 나 우리 엄마 집에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인은 부인대로 뭐 또 좀 아이 나 우리 친정집으로 갈래. 엄마만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만. 다 큰 사람들이. 왜?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이 당시에 우리 교회는 뭘 했냐? 교회는 정말 새드하게도 교회가 입을 다물었어요. 세월호 때. 그리고 세월호 부모들을 반대하는 집회에 나갔어요. 어버이연합.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썼어요. 유가족들 너무 심한 건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네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의사자라고 아마 이제 국가에서 이 사람들 너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의사자라는 게 있나 봐요. 그걸 이제 해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여기 지금 나간 사람들이 반이 교인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내보낸 거예요. 그다음 지난번에 제가 소녀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일 위안부 협상 굴욕 협상 아니다. 박근혜 정부를 찬성하는 여기에 반이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이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창세기 2장엔 에덴 동산과 인간이 있고요. 창세기 3장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또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 다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저께까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지금 쫓겨났다. 뭘 지금 생각할까요? 뭘 기억할까요? 뭐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뭘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너무 후회될 거 아니에요. 너무 후회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옷은 입혀서 내쫓으셨구나. 오케이, 멀시. 또 에덴 동산. 너무 먹을 것도 많았고. 좋아요. 그렇지. 돌아갈 방법은 없을까? 혹시 이런 사람 없어요? 아니 이 인간이 내가 또 따먹으란다고 따먹는 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혹시? 남자가 말이야 또 내가 얘기했다고 콜라는 따먹는 건 뭐야? 채신 없이 뭐 이렇게. 예.
자, 누군가를 블레임하고 싶고 뭔가가 후회되고 또 뭔가가 그래도 이만하게 또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돌아갈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그럼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우리가 지금 뭐를 상상하라고 기억하고 상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9절로부터 24절까지 일일이 지목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시잖아요. 심지어 뱀에게까지도 네가 한 짓에 대한 컨시퀀스를 얘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네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 스토리의 핵심 주제를 설명을 하고 내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성경에서 읽어보면 딱 한 군데 저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땅이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땅에서 그 땅이라는 건 아담한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이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든 사람은 죄 속에 저주받은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계속해서 뭐라고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면 네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지금 질문 나온 거다. 어떻게 내가 다시 올 수 있는지도 거기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으면 우리가 누구 너무 미워서 쫓아낼 때는 어떻게 쫓아내요? 이것도 또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쫓아내요? 마음에 안 들잖아. 그냥 나 말하기 싫어. Get out of my life. Move away from my way. 찬스가 없잖아요. 왜? I don't even want to talk to you. No more. Enough is enough. I don't even want to think of you. That's it.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가 심지어 뱀까지 불러다가 설명을 쫙 하시는 거예요. 내러티브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하시는 걸까요? 이거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Yes. 근데 실제로는 누가 들어야 돼? 그렇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설명을 쫙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면 안진뱅이, 거린,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눈먼 장님 바디메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새벽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예수 믿는 자를 죽음에 넘기우다가 갑자기 주님의 음성으로 부름받은 바울. 이 모든 스토리가 왜 적혀 있을까요? 왜냐? 그 스토리가 다 여러분의 스토리고 저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린 안진뱅을 일으키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읽지만 내가 나의 이 안진뱅이 같은 어떤 한 부분, 내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 꺾여져 있는 부분, 부러져 있는 부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상상한단 말이죠. 상상. 이거 이해하시죠? 그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한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상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말씀 안에 계신 모든 그것을 다 기억하고 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말씀하신 거야.
너희가 규범적 상상 행위로서 이렇게는 안 하셨지만 너희가 절대로 앞으로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걸 기억하라. Remember my blood. Remember my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왜 우리가 스토리로 수많은 스토리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아예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가 그냥 준다.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말은 뭐예요? 뭐 여러 말이 되겠죠. I believe in Christ. I follow Christ. I be like Christ. Christ-like person. 여러 말이 되지만 결국은 뭐냐? You know what? I remember Christ. And I imagine Christ.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나라면 뭘 말씀하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한테 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결과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규범적 상상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 막 하는데 이 중보 기도자들쯤 되면 가서 뭐 그냥 하나님 이 가정의 싸움의 영을 쫓아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건 약간 좀 너무 진부한 얘기잖아. 하나님 규범적 상상 행위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규범적 상상 행위로 임하시 주시옵소서. 그럼 막 싸우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니네들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니? 저기를 봐라 지금. 익은 곡식이 넘쳐서 수수할 일꾼이 없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보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피를 주고 살을 준 너희가 지금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아니 자존심 가지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냐.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딱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상상하라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소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전부 다 하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가장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지. I don't know what to do.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있는 분 한 50% 이상은 자식 문제. 자기는 괜찮아. 자기는 괜찮은데 자식이 만약에 잘못됐다. 자식이 뭐 아프다. 뭐 우리 세월호를 사건에 당한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뭐 말도 못하죠. 그거. 이때 어떨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 누가 와서 위로하고 같이 촛불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야죠. 그렇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위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또 막 화가 끌어가지고 정말 이거 막 집어 던져 막 이렇게 막 너무 화가 날 때, 아니면 너무 약 오를 때, 저 나를 약 올리게 하는 저 인간을 한번 가서 확 밟았으면 좋.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날까? 그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제일 필요하다며. 하나님 말씀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알잖아요, 우린. 근데 왜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날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날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얘가 늑대예요. 얘는 개예요. 여러분, 늑대하고 개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늑대는 사람과의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껴안으면 개는 껴안겨요. 이게 소통이거든요. 늑대는 사람이 껴안으면 물어요. 소통이 안 돼요. 왜 소통이 안 될까요? 그럼 이유.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진화 단계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본성을 드랍할 수 있어야 돼요. 본성을 드랍할 수 있어야 사람과 소통을 해요. 개는. 그래서 개가 된 거예요. 늑대가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코로 숨을 쉬면서 이제 코에 집어넣은 거 노스틸 뭐 이런 이건데,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화의 단계를 여기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가 사람하고 소통을 하려면 본성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본성을 이기는 살아있는 살아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을 이기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즉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걸 드랍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 사람이 자기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영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대부분요, 영어 선생님을 좋아해요. 영어 선생님을 존경해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좋아하는 여자는요, 대부분 남편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을 좋아하다 보면 남편이 뭐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남편이 싫어하는 행동은 뭔지, 저희 집사람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거 싫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를 잘 안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남편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 바람피지 않습니다.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뭘 좋아할까? 부인이 뭘 싫어할까? 부인의 생각은 어디 있을까? 우리 부인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겠까? 거기에 포커스 오는 한 사람은요, 다른 여자 피곤해서 못해요. 왜냐하면 한 여자를
신경 쓰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피곤해서 다른 데를 못 봐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때문에 피곤하질 않아. 예,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받을 생각을 하지,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려고 하지, 하나님 때문에 피곤해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피곤한 건 이런 거야. 아이씨, 피곤해. 성경 공부해야 돼.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성경 공부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선교 말이죠. 우리 선교 가잖아요. 멕시코 선교. 그거 안 가면 왠지 찝찝한데 이거 한번 갔다 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 지난번에 빠져서 이번에는 빠지면 욕 먹을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질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피곤한 게 뭔지 아세요? Every single time 하나님 생각하는. 그게 사람 진짜 피곤해. 근데 우린 피곤하지 않아. 왜? 맨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 하나님 생각하니까 I'm not. 하나님 때문에는 피곤하지 않아. 남편 때문에 피곤하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인생에서 왜 이렇게 제일 신경 쓰고 제일 피곤한 존재가 누굽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경지에 간 거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바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눈치가 보여야 돼.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돈 다 쓰고 내 마음대로 집어 던지고 내 마음대로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욕하고 내 마음대로 남을 미워하고, 이건 늑대나 하는 일이에요. 늑대. 그건 늑대야. 길이 안 들여지는 거야. 왜? 하나님과의 소통을 드랍했어. 본성을 드랍해야 되는데 소통을 드랍했어.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신경 쓰이네. 요 인간 집에 들어오면 그냥 아주 들어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그런데 갑자기 탁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탁 신경 쓰이기 시작해. 그래서 꺾고 드랍하고 하나님한테 가고.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오른손 들면 그냥 다 쓰러져라 그러면 확 쓰러지고. 하나님이 그런 것도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걸 막 반대하거나 안 믿는 사람 아닌데,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본성을 떨어뜨리는데 피곤했으면 좋겠어요. Some tired. 하나님, 나 왜 이렇게 tired해요? 교회 일주일에 8번 가야죠. 새벽 기도 가야죠. 이런 거 말고 내가 우리 남편하고 145일째 안 싸우고 있어요. 나 진짜 너무 타이어드해요. 하나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때문에 내 본성이 꺾이는 거. 창세기 1장 27절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거 들으세요. 지금 이 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럼 이 일만 하는데 우리 평생 다 써도 다 못해요. 제발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데 힘 빼지 마세요. 괜한 사람 미워하는 데 힘 빼지 마시고, 괜한 사람 오해하는 데 힘 빼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 싸우고 들이받는 데 힘 빼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